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나라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고 불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어주시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20명 가량이라. 9절 10절을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향해 공개적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으나 무조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긴 하되 자기가 행할 바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표징을 구했습니다. 즉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로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나단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독단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준비를 끝내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다 수꾼의 겸손함이 허사가 되고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전쟁을 치러 패한 적이 없는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했습니다. 즉 다윗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실패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를 단순히 요식 행위 정도로만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사에서 승리하려면 준비도 잘 해야 되고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용기 100배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깨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준비가 부족하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올라간 요나단은 당신으로 20여 명을 거꾸로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명이라 했으니 얼마나 더 많이 도륙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앞서 드리는 기도의 힘이란 지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항상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리를 든 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보인 데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단둘이 몸을 보이는 것을 보고 구멍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앞에서 무서워 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쥐새끼 취급하듯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요나단 일행을 향하여서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 일행이 투항할 것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의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의 막강한 전력에 근거한 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방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대패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만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만약 이스라엘군 전체가 총공세를 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방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자기들보다 전력상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바짝 긴장하고 대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심하였고 그러다 보니 손도 제대로 못 쓰고 회개하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안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영적으로 방심하기 쉽고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에 어떤 환난도 없었을 때에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린 영적 긴장을 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서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여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할수록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사탄의 힘을 경계하고 더욱 자신의 믿음을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평안할 때에도 긴장감 늦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믿음을 잘 돌보고 죄와 사단의 영으로부터 잘 경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가 달려기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무게에 눌려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가 모르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감정들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뿌리내린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고통이 아니라 안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수많은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며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영적으로 병하고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됨으로 세워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그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화교회가 나아갈 때에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계획과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교회를 쓰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심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불모주와 같이 변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하여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달 8월달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그 어린 생명들을 세워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프로그램과 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